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모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들겠습니까? 회복이 되면은 좋으련만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 자리 잡고 살아간다면은 많이 불편할 거고 그러한 것들이 길어지면은 더 쉽지 않을까. 쉬운 삶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부부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회복되지 못할 때 불행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만난 한 형제를 보면서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참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형제 같았는데 가정을 가지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중보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아픔으로 둘째 아이가 벌써 2살 때부터인가 4살 때부터 암투병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머리가 빠지고 나지도 않고 한 가족의 구성으로서 아버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만났나요? 근데 하루도 안 빼고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한번 하고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가 목사님 정말 저에게는 기도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아이 문제에 대한 기도였어요. 마음에 계속 남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이 코로나라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자신을 살피는 것. 가정 안에 있는 문제도 회복돼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은 회복해야 되고 나 개인에게 돌이켜봐도 문제가 있다면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왜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가? 그 근원적인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이와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게 부닥치고 일어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하나님이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해결해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해결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무거운 짐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해결해 갈까? 그 해결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개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니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을 때가 있고 은혜에서 좀 멀어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졌는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사고나 감정과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라는 제리 브리치즈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이제 건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리 브리치즈라는 그 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서 감정으로 너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와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왜곡된 지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이 브리치즈라는 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감정이 결국은 우리의 의식까지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도 이끌어가고요. 우리에게 불편한 표현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그뿐만 아니고 그 감정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몸에 습관이 배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를 회복을 위해서 점검하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제리 브리치즈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아온 실패한 삶에서 이제는 뭐냐 감정에 이끌면 있고 너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할 때 결국은 감정은 의지에 끌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는 마음의 새로운 선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인격 가운데 지배를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 합리적인 사고들이 자기 방어적인 사고들이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뭐 나는 약하다. 약한데 무약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복음입니다만 더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밝히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감정에 이끌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살아가는 삶의 문제나 일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자신이 감정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제가 감정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른 의지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분, 정체성, 너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오죽하면 바울은 그런 말씀을 바울 서신에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나의 의지가 이렇게 붙들려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의지,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은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맞아, 저 말이야. 나에게는 저런 게 부족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하나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서도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양대 선거를 했잖아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근데 그들에게 실패했던 삶입니다. 이미 이전 시장들은요. 근데 그들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패는 할 수 있는데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식의 구조가.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삶의 기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참 읽어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그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보다 더하게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의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점검해 해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뭐가 딱 생각이 나면은 적극적인 관심과 소극적인 관심이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극적인 관심과 소극적인 관심. 너무 적극적인 관심도 문제가 되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죠. 소극적인 관심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두 개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적으로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리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이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바울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겁니다. 옛날 거 가지고 붙들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의 삶은 늘 결핍입니다. 남한테 뭐 안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려는 삶을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를 부어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매 부족한 걸 느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어렵다 하시니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순간에 부닥치는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감정을 얼마나 자극시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바운다리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세상이라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바운다리를 조금만 한 발짝 건너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제가 강단에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장황하게 벌어진다는 소리를 그래도 암암리에 듣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출애굽기를 학교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영성회복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저도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인드가 회복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역사들이 너희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예요. 매일 바로의 밑에 있어야 고깃국 얻어먹는다. 바로가 우리 옆에 있어 우리가 뭐 그나마 학대를 당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 광야에 나오니까 힘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뭐냐, 너희가 그 사고 자체가, 너희 사고 자체가 바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사상에서 너희가 탈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 그 속에서 탈출해야 된다. 바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군림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패배의식이나 결핍의식에서 내 스스로가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인드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켜야 하겠다 하는 사고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고로 살아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하나님 은혜는 크신데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뭔가 힘을 주시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천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가난과 결핍과 나는 내 신분이 이러니까, 참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런 삶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결핍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난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의식의 전환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삶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 주변의 간증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왜 훈련을 시킵니까?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까? 그 의식을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바꾸어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 왜곡된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은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르보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늘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고백하는 게 낫다고 믿어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못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못난 걸 고백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해결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하여 더 회복케 하고 발견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잘못했지 마귀는 늘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죄의식은 뭐예요? 남 앞에 또 정죄를 당할 것으로 불러들이게 돼요. 그렇지 해도 말 안 하는데도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가 지배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하는데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뭐 했지?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죄를 당한다는 사람일수록 또 돌아보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우리 마음 안에서 의식 속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세력으로 우리를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마 그런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쯤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용서에 대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사단이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 속에서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수를 스스로가 자꾸 만들어요. 넌 할 수 없는 존재야. 너 같은 쓰레기가 어디 있어? 마귀가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놈한테 당했다는 게.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을 뭐 종이에 쓰든지 뭐 쓰냐 해가지고 요놈 내가 오늘 작살낸다고 그냥 처리를 해버리지. 맛 좀 봐라. 성경에 보니까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셨고요.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어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노아를 들어서 쓰셨고요. 할렐루야.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부족한 나를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건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그죠?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4절에 뭐라고 했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의 늪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 저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돌아오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신분,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신분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뒤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라는 존재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라. 누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은 보니까 한 7가지가 나옵니다. 환난, 환경이죠. 공고가 뭐예요? 외로움이나 질병이나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죠? 핍박, 외부적인 압력이 오는 것들이 있죠. 기근, 굶주림이 있죠. 적시는 헐벗은 것, 위험은 온갖 사고와 질병과 협박과 위기 이런 걸 당하죠. 칼은 생명이죠. 이런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이런 것 중에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3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건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기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높음이나 공간이죠. 그죠? 깊음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도전 앞에서 결론은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표현은 궁상맞게 안 보이는 표현이라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궁상맞게 보는 사람 없어요. 다 보면 돈 좀 빌리잖아 그러고 말이죠. 그렇다고 넉넉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빌리다는 만큼 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신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좀 안 주라는데 이런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하고, 저희 교회를 파송 교회로 하는데 아무나 그거 부탁하겠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패하면은 늘 찾아오는 마음들이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람은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구체적인 것도 나누고 마음의 청화도 하고 이런데 늘 마귀가 우리에게 결국은 난 혼자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오는데요, 그러면서 어디 만들어요? 또 세상에서 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결국은요,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간다고 해서 그건 회복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와도 이기고 무엇을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내가 남한테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실족하고 패배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너의 신분이 이런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악이 잠식하는 겁니다. 저는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저희 그 수요일마다 모임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 충격받은 게요.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 마태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듣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근거한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자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제가 한 말과 누가 곡해해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내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한 게 내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말 뜻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 곡해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말입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치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우리를,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점검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그 의식을 깨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단은 계속 괜찮다, 우리를 결핍, 피해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삶도 풀어갈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은혜 의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게,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현장에 데려다 놨는데도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저희가 죽는다 하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데 보십시오. 그 위협의 자리에 갖다 놔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 신앙 가지고 세상 것 좀 어떻게 하면, 그거는 이미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도 나를 상종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를 살피라는 겁니다. 제대로 살피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회복하겠다고 나를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환경 이유, 무슨 이유,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